할렐루야.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주일 예배 드리시는 사랑하는 CP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또 주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시는 귀한 예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무지하게 더운 한 주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0월인데 이렇게 더운 시즌은 저도 처음 겪었던 것 같아요. 많이 더웠는데 어떻게 잘 지내셨는지, 또 지난 목요일날 추석날이었는데 송편은 드셨는지 무엇이 궁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사랑, 평안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살 때 그들은 성막 중심으로 살아요.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살았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성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러한 장소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쭉 읽어보면 이 성막이 다양한 이름으로 소개된다는 것이죠. 오늘 그걸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장막이라는 용어로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텐트라고 하죠. 출애굽기 25장 9절에 보시면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을 짓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텐트. 성막입니다. 영어로는 타버나클이라고 하죠.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그렇게 말씀합니다.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는 성소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sanctuary라고 하죠.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라고 말씀해요. 네 번째는 회막이라고 하는 용어로도 사용됩니다. 영어로는 tent of meeting. 레위기 1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이 회막은 텐트 오브 미팅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장막, 만나는 장막이란 그런 의미인 것이죠. 다섯 번째는 증거의 장막이라고도 합니다. 증거의 장막. 영어로는 텐트 오브 테스티모니. 민수기 17장 7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장막, 성막, 성소, 회막, 증거의 장막 이런 다양한 언어로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평면도를 한번 더 보겠습니다.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딱 하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 문, 유일한 문이에요. 오직 한 길입니다. 다른 문은 없습니다. 자,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부닥치는 거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에요. 오늘 다룰 내용이죠. 노제단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고 그 다음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자,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예요. 거룩한 장소입니다. 결국은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막 문에서 지성소 끝까지 들어가려고 하면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지성소 옆에 사이드 문이 있어서 옆문으로 지름길로 쓱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막들 문을 통해서 번제단을 통하고 물두멍을 통하고 성소를 통과하고 휘장을 뒤에 계신 그 지성소 안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순서라는 것입니다. 자, 성막 전체 조감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모양이죠. 그래서 성막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라는 것이죠. 노제단이라고도 하는. 그래서 오늘 다룰 내용인 것입니다. 자, 그럼 노제단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번제단 이렇게 생긴 것이죠. 5 by 5 큐빗 정사각형입니다. 5 큐빗이니까 2.25m 정도 되죠. 45cm로 1큐빗으로 하면. 그래서 2.5m by 2.5m 정사각형입니다. 높이는 얼마나 될까? 3큐빗이에요. 1.35m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채를 낍니다. 왜? 이동할 때 메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 번제단 중간에 딱 뭐가 있습니까? 그물이 있는 거예요.
놋구물입니다. 왜? 그 위에다가 각을 뜬 짐승을 놓고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그 네 구퉁이에 쓱 올라온 형국이 있죠. 저것이 바로 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됐습니다. 놋재단, 저 스타일이라는 것이죠. 5바이 5규빗의 3규빗의 높이. 자, 구약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그러면 타잖아요. 그죠? 그럼 연기와 냄새가 하나님 앞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구약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저게 어떤 형국인지 별로 마음에 와닿는 게 없는 거예요. 구약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한번 이미지네이션을 해보십시오. 상상을 해보세요. 자, 짐승을 하나님 앞에 나 대신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 드리러 왔습니다. 자, 어떡하죠? 죽여야 되잖아요. 어떡하죠? 껍질을 벗겨야 되죠. 어떡하죠? 각을 뜨지요. 차 앞에서. 그리고 올려놓고 태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짐승을 죽일 때 짐승이 가만히 아무 소리 안 내고 있습니까?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피가 튑니다. 그 피에 역겨운 냄새가 납니다. 짐승이 죽어가는 거예요. 가죽이 벗겨지고 각을 떠서 그 위에서 태워지는 모습, 무엇을 성경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 비주얼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저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 짐승이 왜 죽는 거예요, 지금?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죄의 결과가 저렇다는 것을 하나님이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금 누가 죽어야 됩니까? 죄진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죽지 않고 나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나 대신 지금 짐승이 죽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지금 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을 보면서 죄의 결과가 저거라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저기서 누가 죽어야 되는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 것. 지금 내가 지금 죽고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내가 안 죽었잖아요. 난 살아있지요. 나 대신 누가 죽어요? 짐승이 죽는 거예요. 내 죄 때문에. 그러므로 이 번제단은 우리 위하여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대로 예표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죄 때문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잖아요. 내 죄 문제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나에겐 그걸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어야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번제단이 우리에게 주는 귀한 영적인 교훈 몇 가지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자. 자, 성막 전체에 우리 조감도를 오랫동안 여러분 보셔서 알죠. 자, 성막들 문을 통과해서 저 끝에 있는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앞에까지 나아가려고 하면 제일 먼저 무엇이 맞닥뜨려져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맞닥뜨려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러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는 자는 번제단을 통과하지 않고는 못 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짐승을 잡아 번제 드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가장 먼저 무슨 문제 해결하고 나가야 돼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하나님의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원하는가?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원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길 원하는가?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문을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번제단이라는 거예요. 번제에서 제사 지내고 죄 문제 해결하고 그러고 나오라는 것이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가?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을 수 없잖아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분의 피 흘림이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직 한 길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 그것을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갈 담력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입니다. 주일 예배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야 돼요. 무엇이 선행되어야 됩니까? 골고다에서 나를 위하여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에 그냥 형식적으로 덜렁덜렁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난 한 주일간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하지 못한 내 마음과 생각, 눈으로 진 죄악들을 회개하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피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회개와 사죄의 은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는 예배드렸다고 몸은 덜렁덜렁 앉아있는지는 모르지만 그 예수의 보혈의 골고다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처절한 회개의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산제사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12 성도 여러분, 비록 영상으로 드린 예배이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의 자세,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가다듬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어디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영상으로 가정에서 또는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예배되기 위해서는 처절하게 골고다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을 때 우리의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 내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자, 우리 번제단 영상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자, 번제단 영상 보시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때는 이게 마음에 안 닿았을 수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다시 눈을 정확히 보니까 내 구통이 위에 뭐가 있어요? 뿔을 뚝 띄어나온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뿔이라는 거예요. 번제단 4개의 뿔. 네, 됐습니다. 자, 그럼 저 뿔을 왜 만들었는가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용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짐승을 잡으려면 데려와야 되잖아요. 그 짐승을 묶어놓는 거예요, 거기다가. 일단은. 예. 그래서 그 뿔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하나 짐승을 잡았을 때 그 피를 그 뿔에 바릅니다. 또 하나는 이 뿔을 만약에 범죄자가 들어와서 그 뿔을 잡으면 그를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뿔이 무슨 뿔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뿔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되는 거예요. 자, 구약에 가서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나이 많아 죽을 때가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왕위를 솔로몬에게 양해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들이 많다 보니까 어떤 시대 어떤 나라에도 항상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아버지가 왕위를 계승해주는 이제 왕의 그 계승자가 있는데 엉뚱한 아들이 튀어나오잖아요. 왜? 왕 되고 싶어서. 다윗의 아들 중에도 그런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아도니아.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요압과 결탁을 해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거예요. 자, 그 소리가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반역하는 거를. 그러니까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거예요. 자, 솔로몬이 이제 정식으로 왕으로 공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아도니아는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반역을 깨었으니까. 살고 싶으니까 무슨 행동을 합니까? 그게 열왕기상 1장 50절 51절에서 나온다. 아도니아가 어떻게 했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가서 제단불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제단불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자기를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아멘.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살려 죽입니까? 죽입니까? 살려주잖아요. 왜? 제단불 보자. 그러므로 이 제단불은 무슨 뿔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뿔이 되고 생명의 뿔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18편 1절로 2절이에요. 자, 그런데 이 시편 18편을 다윗이 어떤 상황에서 졌는지를 시편 18편 그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제가 먼저 좀 인용합니다.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뭐라?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의 뿔만 붙잡으면 살 수 있는 거예요. 반역을 한 자까지도 살려주잖아요. 그러므로 이 구원의 뿔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는 것이죠. 누구를 붙잡으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으면 사는 거예요. 코로나 팬데믹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 물질, 돈 붙잡으면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생명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알잖아요, 지금. 지금 이 상황에서 성도들은 과연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예수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구원의 뿌리고 생명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붙잡는 거 그거 붙잡아서 우리가 못 삽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거 붙잡아라. 그거 붙잡아야 산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붙잡아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아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서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이세 아들 다윗을 통하여 육신적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 구원의 뿔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구원의 뿔 잘 붙잡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잘 붙잡고 계십니까? 지금 뭐 붙잡고 계세요? 뭐 붙잡으려고 하고 계세요? 정말 여러분의 마음을 100%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게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십니다. 그걸 보시는 거예요. 누구도 볼 수 없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의 내면을. 하나님만 보시죠. 아내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잖아요. 하나님과 나만이 알죠. 과연 내 마음속에 내 심령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붙잡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구원의 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붙잡고 있는가? 코로나 팬데믹 아니 이것보다 더한 어려움이 와도 구원의 뿔 예수를 붙잡는 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생명의 뿔을 붙잡는 자는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잊지 말고 기억하세요. 세 번째, 오직 십자가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능력, 두나미스, 거기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죠. 파괴력의 폭발력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을 뒤집어놓는 것, 그 강팍한,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돌 같은 내 마음을 깨버리셔서 옥토가 되게 하고 예수 믿게 만드는 그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폭발력, 그것이 뭐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이 능력은 무제한적인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바꿔놓습니까?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못 바꾸는 거예요. 돌 같은 내 마음이 어떻게 깨져요? 그 강팍한 마음, 그 이기적이고 자기만 알고 그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갔던 그 죄악된 마음이 어떻게 깨지냔 말이에요. 두나미스의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뒤집어지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야, 교회 왜 가냐? 십자가가 너를 구원하냐? 그걸 믿냐? 야, 내 주먹을 믿어라. 야, 돈을 믿어라. 눈에 보이는 걸 믿어라. 그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번제단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예표로 보여주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십자가의 십자가. 구약에서 내 죄 대신에 짐승이 죽잖아요. 그래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죠.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가 죄 용서함을 받은 거죠.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이 번제단이 십자가를 예표로 보여줘요. 교회는 뭐 자랑해야 돼요? 건물 크다, 시설 좋다, 사람 많이 모인다. 이딴 거 자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교회는 십자가를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이 모이냐 적게 모이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시설이 좋으냐 안 좋으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교회에 정말 십자가를 자랑하는가, 성도들이 십자가를 붙잡는가, 십자가의 복음이 있는가. 십자가란 말이에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십이성도 여러분, 십자가 자랑하십시오. 아들 자랑, 딸 자랑하지 마시고, 재산 많으신 거 자랑하지 마시고, 자기 몸, 나이에 비해서 건강한 거 자랑하지 마시고, 십자가 자랑하세요. 정말 십자가를 사랑하는가? 나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내가 정말 자랑하는가? 그 십자가를 정말 내가 사랑하는가? 이 아침에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내가 자랑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게 뭔가?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게 뭔가? 십자가 자랑하시고, 십자가 사랑하시고, 십자가 의지하시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CPC 성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는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백성들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짐승을 나 대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신약 시대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어요. 왜? 나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구속에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더 이상 짐승을 잡아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큰 은혜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뭘 요구하세요?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라 하시는. 자, 로마서 우리 12장 1절로 2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 산제사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요구하신다. 더 이상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삶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인지를 분별해서 나를 드리는, 나를 바치는 거예요. 자, 로마서 6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짐승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필요는 없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하여 이루어주신 그 구속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산제물로 죄짓지 말고,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라는 건 죄짓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도제단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CP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 드리시며 주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려지는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CPC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산제사 드리기 원합니다. 의의 병기로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하나님 지켜주시고 우리 CPC를 지켜주시며 우리가 사는 남과 저 미국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회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지도자들에게 바른 지혜와 판단력 주셔서 이 남국을, 이 나라를 잘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온 조국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또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오늘도 프론트라인에 있는 모든 의료진들 하나님 저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일상의 삶,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십자가 자랑하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그 보혈이 우리의 죄를 정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에 주님 주시는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저들의 생업터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의 앞길을 주께서 시온의 대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곤합니다. 우리 CPC를 견고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주의 몸된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남과 주와 이 미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 주셔서 이 난국을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떠나온 족 우리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고통 중에 계신 분들 치유와 회복의 역사로 인도하시며 오늘도 프론트라인에서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일상의 삶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십자가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하나님 일상의 삶으로 일상의 행복으로 돌아가는 그날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